추수 추자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보리 추수 잘 안 하죠.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농사, 영적인 농사를 반년 동안 잘 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전에 나오면서 감사하며 올라왔어요? 찬송하며 올라왔습니까? 아동부 애들은 신나서 올라온 것 같아.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비가 오는데도 비 오면 애들이 잘 안 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비가 와서 안 오신 분들이 빈자리가 좀 있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반년 동안 이제 달란트를 모으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어른들로 하면 현찰을 모으는 현찰을. 예배 참석 잘했다고 현찰 주고 달란트 주고 봉사 잘했다고 달란트 주고 칭찬받을 일 했다고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오늘 먹을 것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전심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 절기에만 감사해서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처럼 절기에도 감사하고 평소에도 감사하시고 맥주 감사, 추수 감사절 추수가 많을 때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추수가 좀 적어도 창고에 곳간에 쌓이는 양식이 좀 적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수준인가? 어린아이처럼 뭘 하나님이 해주면 감사해. 조건부 감사, 그건 조건부. 하나님 합격해 주시니까 감사하네. 사업이 번창하니까 감사하네. 하나님이 병 고쳐 주셨으니 감사하네. 그건 조건부 감사예요. 그러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번성하지 못할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그 본인이 불평촌이 되는 거예요. 감사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부 감사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감사한데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감사해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감사해요. 실직하면 불평할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예요. 수준 높은 감사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십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떨어지지만 다음에는 자기 적성에 맞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합격시켜 줄 것을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이 높은 감사의 수준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세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왕이 경고합니다. 야, 너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사자굴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러한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런 감사를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세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고 내 기분 내키는 감사가 아니고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다윗의 찬송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슬픔이요 베옷을 입고 있지만 곧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되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 중에 한 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본인만 아니고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으면 욥이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누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8절에 그랬잖아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왜 어떤 사람이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데 우리가 욥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록에 말씀에 기록해도 그렇게 평가했는데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온전하고 사람을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기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잔치를 하면 아이들이 혹시 불순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5절에 그랬죠. 성결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을까? 춤추며 막 파티를 하다가 그런 불순한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아비 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범죄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학교 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하나님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욥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양, 낙타, 소, 나귀,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짐승들을 관리하는 종들이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동양의 갑부입니다.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했는데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부자도 예수 믿게 하면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갑부잖아요. 석유왕.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매 주일마다 제일 일찍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록펠러 구경하러 오네. 근데 오면 벌써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록펠러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일찍 왔네요. 아, 일찍 오시면 좋죠. 예배당에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사람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면 미리 오늘 설교 본문이 뭔가 욥기가 찾기 어렵잖아요. 시편 앞에 있지만 어른들은 미리 찾아가 책갈피를 딱 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예배 준비가 되고 뭐 인사한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만 그러죠. 본당에 들어오면 하여튼 입을 다무시고 묵상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그런 예배 준비를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욥은 그러한 마음으로 부자이지만 생일 잔치가 끝나고 아이들의 불순종이 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것을 다 체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설상가상이라고 엄청난 재앙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갑자기 환란이 욥의 가정에 닥쳤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나귀들 소 밭을 갈고 있는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한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또 좀 있는데 16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만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17절에도 연달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하여 도망하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큰 바람이 와서 기둥을 치는 바람에 기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비락을 맞았습니다. 욥이 일어나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이 재앙이 왜 나에게 임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참담한 일을 당하면 잘못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커다란 슬픔에 빠졌다는 겁니다.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당연히 회개하지만 욥의 회개는 우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욥은 실컷 울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슬퍼한 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 부부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 기분 나빠서 잠도 잘 안 와. 아침에 비도 와. 맥주 감사절 했는데 오늘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네.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부가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예배 시간 얼마 전에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눈치를 딱 채고 여기에 사탄이 지금 밀 까부러도 까부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6학년쯤 되니까 이게 사탄이 시험 들게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스톱을 해. 그냥 멈추면 돼.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응? 사소한 일로 예배 주일 앞두고 다투고 수요일 앞두고 다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건 사탄이 벌써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갑자기 설상가상으로 엎치고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지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드리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런저런 기분, 상황, 욕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욥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영거푸 재앙을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욥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봅시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양이나 소나 자녀나 종들이나 아내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알몸인데 알몸으로 되어서 하나님 품에 가면 어때?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주신이도 누구라고? 여호와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가족을 주셨잖아요. 우리 함창교를 세웠잖아요.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실 때도 있지만 거두고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복도 주셨지만 화도 주실 때 있어. 10절에 보세요. 9절에 아내가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을 줄 수 있나? 당신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될 수 있냐?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었죠. 사탄이 까부르는 말이죠.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얼마나 점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열불 받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한 말 같네.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았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만 받겠느냐?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고쳐야 돼요. 나만 복 받으면 이웃집 어떻게 복을 받아?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 잘못하는 거 범죄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만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주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픔, 가슴 아픈 말을 듣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잘못이야. 아니, 말하다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지,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서로 옥신각신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꼭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려운 걸 알고 꼭 그걸 꼬집어 이야기하네? 비수를 찌르네?
아니에요. 모르고 한 말이에요. 회복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화해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아내와의 관계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높은 데만 쳐다보면 살면 되겠어요? 누구는 이번에 시장 됐대. 누구는 군수 됐대. 당신은 뭐해? 바다에 가면 군수라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해산물이 있어. 군수. 지방의 군수도 군수지만 바닷물 해산물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해수욕할 때 그걸 잡아가지고 막 굴리고 돌리고 말려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걸 먹어. 회로. 야, 그때 군수가 많았는데 요즘은 군수가 귀하대요. 왜냐하면 해초가 백화 현상이 돼가지고 막 해초가 없는 거예요. 해초가. 그건 미역이나 김이나 그런 해초 사이에 파래 같은 사이에서 그걸 뜯어먹고 자라니까 얼마나 약이 되겠어요. 남편이 군수 아니라도 업장이 아니라도 남편의 역할을 하며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남편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남편이면 됐지. 예수 잘 믿는 남편이면 됐지. 수입이 좀 적으면 어때? 권력이 없고 명예가 좀 없으면 어때요?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여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 같은 마음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살잖아요. 고생 기껏 해봤자 70년 80년이 백수까지 살아 100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욥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구속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면 어때? 응? 빈손으로 가야지. 관 속에 들어가는데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응? 지난번에 유시문 장로님 다녀가셨는데 자녀들에게 상속 안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 장로님은 재산이 많아요. 응? 보통 재산이 아닌데 자녀들에게 안 주고 다 사회에 공헌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신다고 요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디 투자할 때 벌어서 자기 자식들 호의호식 하려고 아니고 좀 우리 청년들, 실업인들, 교회 다니는 신실한 우리 자녀들 좀 일자리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욥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동안 누린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아까 그렇게 9절에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10절에 그렇게 고비했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데 주구장창 복만 받겠느냐, 때로는 화도 있지 않겠느냐. 이 화가 보통 화가 아니잖아요.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또 예배당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갔는데 언젠가 가을에 한번 가려고 예정합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에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희생되게 하고
9가지 감사했다고 그 기념관에 그 9가지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면 다 말씀 안 드리고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2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목사님 양자로.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자기 2 아들을 죽여. 2가지 감사는 뭔가 하면 한 가문의 순교자가 자녀가 1명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2명의 순교자가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 손 목사님의 감사예요. 2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가문에 2 아들이 한 사람 나오는 거 귀한데 2 아들이 순교자가 되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을 못 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욥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감사 기도하시고 자신의 몸짓기 몸을 떡을 나누어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신 예수님, 2 아들을 순교하게 만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님, 다니엘, 사도 바울, 다윗,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감사인데 우리도 그러한 수준의 감사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하죠.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감사 찬양인데 이러한 찬양이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이러한 감사가 맥주 감사절만 아니고 계속 범사에도 감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 받으실 영광의 아버지,